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새벽기도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가신 거죠. 하셔서 거기서 이제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또 제자들도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버나움 동네가 크거든요. 갈릴리는 아주 시골이고 가버나움은 좀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도시예요. 도시.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 또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병자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또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손해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꼭 사역하셨을 텐데 그냥 뭐 예수님 뭐 죽이려고 막 이러고 막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사역이 안 되겠구나 하셔서 또 옮기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가르칠 때 갈릴리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다 모였어요. 소문이 나고서요.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특히 누가 몰려들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굉장히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좀 고집이 세거든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까지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 것이 뭐냐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도 은혜 받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면요 더 막 생기잖아요. 더 기적이 일어나면요 더 막 그냥 뭐 더 막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더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 18절 말씀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중풍병자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채로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예수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갖고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서 침상채 들고서 얼마나 참 진짜 대단하죠? 그 열정 대단하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뜯어냈다는 얘기죠. 지붕을 뜯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콘크리트로 된 지붕은 못 뜯습니다. 어떻게 뜯겠습니까? 그걸요. 묻지만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집은 어떻겠어요? 허름하겠죠? 그냥 이렇게 나무로 대충 이렇게 설계설계하고 진흙 발라갖고서 이렇게 뭐 기와 같은 거를 덮어놨겠죠. 그러니까 뜯기는 좀 편했을 겁니다. 아무래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집이죠. 남의 집 아닙니까? 그래도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걸 다 부숴버린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짓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요. 무지막지한. 남의 재산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집한테 줘줘야 됩니다. 이러면요. 해줘야 됩니다. 네? 집을 막 그냥 완전히 다 훼손시켜버리고, 집을 뜯어버리고요. 거의 뜯어버리고,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 내린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욕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면서 남의 집에서 막 흉을 보고 그렇게 수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봤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구체적인 믿음이 뭔가 좀 잠깐 다 얘기하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형이잖아요.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네 죄 문제 해결됐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죄사함 받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상식적으로는 무슨 그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내 병든 몸이 나을지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병든 몸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쳐주시지 왜 죄사함에 대한 그런 선포를 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이제 이거죠. 좀 이게 좀 약간 좀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뭔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병은요 꼭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고치죠? 그렇죠. 의사도 고치잖아요. 다는 못 고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의사들도 병을 고치잖아요. 수술도 하고 그래서 병도 고치고 또 심지어는 가끔가다 한 번씩 용한 무당이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잘 모르겠는데 푸닥거리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또 무당도 썼겠죠. 안 그러면 그런 게 한 번도 없으면 무당들이 활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런 활동을 해서 병든 자들이 낫는 경우들이 혹 있었기 때문에 그 활동을 계속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입을 잡고 살 수 있었던 거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도 무당도
고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은, 즉 죄를 없애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 사함 받는 방법,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다는 뜻이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 어떻게 누가 죄사함을 해줘요? 누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하늘나라 들어가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자, 그죠? 그런 거잖아요. 병든 몸이 나을지어다. 이건 그냥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일단은 이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1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똑똑하신 분들, 이 똑똑하신 이 율법주의, 완전히 율법에 아주 철저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지금 완전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막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 완전 스타고 슈퍼스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하신 일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그렇죠. 이들도 알아요.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예,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정치꾼들이에요. 종교 정치꾼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되게 무시해요. 안 좋아해요.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정치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예, 정치만 할 줄 알고 걸려가고 로마 걸려가고 손잡아 갖고서 다 이렇게 막 기득권 유지하고, 성경은 잘 안 보고 기도도 다 잘 안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말씀 보고 정치엔 가담 안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 무시해요. 사두개인들은 또 누굴 무시할까요? 그렇죠. 다 행한 대로 그렇죠. 뭐 뭡니까? 남 비판하면 나도 비판 받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바리새인은 싫어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래서 뭐 잘된 게 뭐 있냐, 뭐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둘이 맨날 앙숙이에요. 이판사판처럼, 이판승 사판승처럼요. 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치 단결하고 있어요. 연합, 화합하고 지금 너무너무 사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데는요 똘똘 뭉쳐 있어 이들이요. 원래는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라는 어떤 목적이 하나 딱 주어지니까, 똑같은 목적이 주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펼치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펼치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성경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특히. 그러니까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하다는 일이 없다 이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아멘이지요. 얼마나 감동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병 고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랍비라고까지 이해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성모독한 큰 죄를 네가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막 도끼를 푸는 거예요. 분노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목수의 아들 주제. 뭐 이런 거죠. 이거 좀 오냐오냐 했더니만 막 그냥 끝까지 막 올라가려고 그러네. 뭐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예수님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신대요. 성경 나온다 아신다잖아요.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아시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나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뭔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 자 다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요, 그게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 안 되죠. 그건 죽어봐야 알아요. 확인이 안 돼. 죄 사함 받은 거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확인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확인되죠.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 안 걸으면은 그건 뻥이잖아요. 뻥이잖아요. 자, 어느 말 하는 게 더 쉽겠느냐? 어느 말 하는 게 더 쉬워요? 어느 말이 더 쉬워요? 이거죠.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죄사함 받는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더 말하기는 쉽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게 어려워요? 예, 감사해요. 잘 알아들으셨네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맞아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더 어렵죠? 맞아요. 암병을 순간에 팍 고쳐도요, 물론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래도요. 죽었다가 사람 살려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언젠간 죽어요, 그 사람요. 그리고 살아났다 할지라도요, 또 산 넘으면 산이에요. 또 집에 가면 또 싸우고 막 그래요. 또 고통스럽고요.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막 들고요. 그래요. 그 문제 해결했다고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능력으로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게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죄사함 받게 만드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요 말 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진짜 죄사함 받게 하는 능력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막 그냥 막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왜? 너희들은 내가 그냥 선지자인 줄, 그냥 대충 사람인 줄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말하면 내가 낭패를 겪는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걸 너희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굉장히 불리해져, 이 상황에서요. 굉장히, 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죄사함은 진짜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아요.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니라 구원 받아, 이 사람은요.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역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것은 너희들에게 알려서 너희로 다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불리하다는 거 안다. 너희들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그냥 마음이 분노해서 나를 대적하여 몹쓸 짓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당하는 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죄사함이 가장 큰 것이지만은, 이 사람 죄사함 받았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 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탁 선언할 때 그 환자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속에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그 움직이도 못한 사람 일어나서 자기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 막 미워하고 그래도요, 그래도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놀랍니다. 놀라요. 막 깜짝 놀랍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놀라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이 말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병자를 탁 고쳐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심히 두려워요. 이 심히 두려워한다면 벌벌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막 진짜 막 경외하면서 막 우러러보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뜻이죠. 경배했다는 뜻이죠. 네. 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 보고 했다는 거죠? 병 낫는 것이죠. 병 낫는 거 보고 병 낫는 거 보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 병 낫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죄사함 받는 게 더 큰 일이에요? 맞아요. 병 낫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요. 엄청난 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병 낫게 하니까 뒤집어졌어요, 막요. 놀라. 막 돌 떨면서, 주여, 막 난리가 났어요. 병 낫게 만드니까. 그런데 이 병 낫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죠? 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왜 안 받은 척 그러세요? 그렇죠? 죄사함 받으셨죠? 예수 믿으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죄사함 다 받으셨잖아요. 영생을 얻으셨잖아요. 천국 백성이시죠? 예수 믿는 분은 다 이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요. 저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죽었다가 막 살아나는 것보다도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암병 걸려서 의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 암이 싹 없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난 난리가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이제는 밥은 먹어도 배 안 고파요. 막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다고요? 죄사함 받은 거죠. 여러분 기뻐합시다.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게 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약화시키고 있어요. 죄사함 받은 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병이 낫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정말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왜? 우리는 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지붕 뜯어갖고서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 딱 이렇게 보시고서요.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고침받는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 예수님 어떤 분이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와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물론 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저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라고 믿었다.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예요. 어떻게 믿었는지 아니면 은혜죠. 그들이 저분이야. 우리는 저분만 믿으면 다 돼. 우리는 저분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요 올라간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남의 집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엄청난 정말 뭐예요? 그 보상을 해줄지도 몰라요. 이건 일로 인해서 엄청 그래도 괜찮아. 왜요? 우리는 저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저분이 해결자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저분만 만나면 돼. 저분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겠죠. 여러분 병자 고치려면요 그냥 뒤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순서를 따라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순서 따라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면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분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저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 사람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하신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은 병든 몸도 고쳐주세요. 그렇죠?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서 그게 아니라 큰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분에게 나아가면은 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병이 안 나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병이 안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라고 불행해요? 그건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병 고친 막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부자랄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병 때문에 예수께 오긴 왔어요. 하나님 내 아픈 몸 좀 낫게 해주세요. 내 경제적으로 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농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를 아시죠? 나는 당신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침받고 난 다음에 믿겠어요? 그때 열정이 딱 떨어져요. 열정 이게 급한 불 딱 끄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기도도 잘 안 하고요 열정 다 식어버리고요 세상으로 이렇게 더 마음에 더 집착이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어떤 부자 만들어 주신 분 정도로 이해했다면요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막 기도도 잘 안 하고요 신앙의 열정 처음상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얘기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열정이 식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교회마다 잘 모이지도 않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이제 폐지해버린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그게 교회가 점점 어떻게 약화되고 대학생들 전도를 하는데요. 대학생들 전도가요. 대학생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대. 3%가 안 된대. 복음화율이. 이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교회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젊은이들 얼마나 귀한 젊은이들입니까? 나 대학생을 예수 많이 믿었거든요. 캠퍼스 전도하면요 참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 거의 안 된대요. 거의 안 된대요. 거의 안 되니까 뭐예요? 그나마 그냥 그래도 부모님 대대로 믿는 애들 걔네들 어떻게 남아서 겨우 3% 정도만 명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의 열정,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무기력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 왜 그럴까요? 이런 평가를 많이 하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예수가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 열정이 다 쏟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나는 오직 누구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열정이 식질 않아요. 식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막 애통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나와요?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가슴이 냉랭해지고 마음에 열정도 없고 이래도 그러면 남의 탓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거 교회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자신의 신앙이 가슴이 식어버린 건 생각을 안 하고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리면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문처럼 돼버리면 우리 그 성경 읽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엘리 가문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제사장들 실로의 제사장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진짜 막 얼마나 막 먹었으면은 막 이래 갖고서 백성들 쫄쫄 굶는데 이래 갖고서 막요. 실로의 제사장들은요 진짜 많은 귀족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나니까요. 뭐예요?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목적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를 축복해 주셔도요. 하나님 나는 이거로 만족 안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다윗이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잘 돼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한번 삐끗했어요. 잘 될 때 삐끗했죠? 그래서 사고 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참 큰일 났네. 내가 정말 큰일 내가 죽을 놈이네. 내가 죽일 놈이네요.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구했던 거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마귀 권세 다 물리쳐버리고 정말 어디서든지 항상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거든요. 예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 이뤘던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요.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예수님. 막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거죠. 왜? 예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러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목적이 돼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정말 주님만을 내가 바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내 첫날보다 나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뜯은 거예요. 지붕 뜯은 거예요. 오늘 지붕 뜯읍시다. 아멘. 오늘 지붕 뜯으세요. 영을 다 뜯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붕도 뜯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붕 오늘 뜯습니다. 오늘도 내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막 일하시느라고 피곤해. 그래 난 아무리 일 많이 하고 농사 잘 돼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예수님. 난 예수님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병 낫게 하시는 분. 물론 낫게 해주시죠. 물론 낫게 해주세요. 그렇죠? 또 때로는 또 안 낫게 해주시기도 해요. 안 낫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 회복이 되셨대요.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이제 다시 이제 혈이 돌고 이제 건강 회복되고 있는 거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다 옮기셔서 이제 물론 그렇다고 끝났다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을 제공해 주신 남동생 분도 지혈이 안 돼갖고서요. 이식 잘라내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가 지혈이 안 돼갖고서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지혈이 또 됐어요. 건강 또 회복하셨어요. 할렐루야죠. 기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셔요. 왜요?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낫게 하시면 안 믿어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안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네.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몸이 병이 안 났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안 나는데 나 기도 안 해.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병 낫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병이 안 나와도 내 인생의 목표는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하고 따라.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정말 그러할 때 여러분 설령 병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시간 한번 찬송할 때 우리 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송이에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예, 우리의 간구 모든 거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안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온다 기뻐하시기에 나는 주님의 그런 나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내 병을 낫게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더 주님 이 사람처럼 정말 주님은 죄사함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1번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짜 신자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한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그 사건, 그래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기적적으로 막 낚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자기의 생각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제가 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참 돌아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죠. 그래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 뜻과 상식에나 때로는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그런 성도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행복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많은 응답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요, 주저앉아 있고요, 불순종하고요, 안 해요, 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요, 안 돼.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따른 목적이 이건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요, 정말 시험 드릴 일 태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런 많은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창조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 기도에 여러분, 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크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너무 작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크게 보이면요, 평안하죠? 성령이 만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크게 경험되어지면요, 평안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너무 작아요. 문제가 너무 커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해야 될 것이에요. 정말 시간 마음을 정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겠나이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 안에 크신 주님을 내가 보고, 걱정할 게 한 개도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지구 덩어리 먼지조차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문제는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요, 더요. 그것 가지고서 그냥 부안해동하게 되고요. 그런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왜요?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뭐가 더 큰 능력이에요? 죄사함 받는 거. 우린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밤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 더 커질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평강 주실 거예요. 그럼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겠나이다. 이 문제에 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물 던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가 크신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문제에 허덕이지 않고, 비록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 있지만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죄시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히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대속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심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이 안에 인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며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인데 지옥갈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억만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아버지 건지시어 천국으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게 이런 아버지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아 아버지 앞에 오늘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계신 나와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고민된 일들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지금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계심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여 이제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묵상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도 있게 도와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목적 삼고 그 어떤 것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 기도할 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몸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밖에 없지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 일단은 가져가면 됩니다. 일단 주님이 병을 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뭐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 다 더 더블로 다 고쳐주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문제는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고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편찮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예, 편찮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복수 권사님 그리고 노희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바가 암 4기지 않습니까? 이노 집사님도 그런 말기암 상태고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위로가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택이도 하나님께서 이게 참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아기 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애달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기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결국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말 잘못된 이 어려운 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시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우리 성도들의 병든 몸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까지도 시간 다 같이 찬음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자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침상을 메고 지붕을 뜯고 내려가는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밤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중한 가운데 있었사오나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맡기옵나니 어루만져 주셔서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동생분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자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입사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여 몸무게가 너무나 안 나가고 아버지 몸이 너무 쇠약하여 짜증이 많이 나고 계시면 어려운 가운데 싸운 성령이여 임하서 주여 우리 입사님의 아버지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집사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며 누워서 아버지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정말 아버지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입사함을 드리옵나니 받아주시고 주여를 만져주소서. 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은택이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버지 주셔서 이 어려운 일로 인하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부분은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나이까.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앞으로의 남은 치료의 모든 과정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옵나니 주여 은택이도 주님 맡아주셔서 조금도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모든 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맡아주소서. 치유하소서. 주택 집사님 많은 능력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금 분명히 집사님 무릎이 또 하나 좋지 않아서 다시 또 병원으로 가셨사온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픈 무릎이 다친 무릎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를 만지시고 이 어려운 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소원되신 분들 하나님 병든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다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천독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오를 만져주셔서 병든 몸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문제들 하나 각가정의 문제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두운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의 수용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농사와 가축 사업 일도 직장하고 그들의 미래까지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축복하사 어루 만드시사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너무 불신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러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 어두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교회니까 우리 신자들이 각기 삶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그런 방부제 역할하고 소금의 역할하고 능력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에 달라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요. 그렇죠? 어둠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세상을 살려내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성령의 바람 불어 많은 영혼들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인데 다 이게 무익한 것인데 예수 잘 믿으라고 코로나19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한국교회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목적이다. 예수의 목적은 없다 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한국에 다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그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악법들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 움직였던 것처럼 대통령의 마음 하나 움직여달라고 시간 다 같이 찬음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들 가정들을 위해서 다 같이 찬음성을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을 선교사들을 통해 뿌리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렇게 우상숭배만 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아서 잘 살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나라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25%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복음화율을 구가했던 대한민국이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한국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내 죄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바로 믿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는 나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목적 삼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사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흥황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정치자들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악법을 아버지 만들거나 아버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땅 투기하고 아버지는 정말 나쁜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끄러운 줄 알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한 영역을 발휘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썩은 물이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통해를 통해서 아버지 대한민국 사회가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을,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산고레스의 마음 움직여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마음 움직여주시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의 마음 움직여주시어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로 방황하는 가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정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의 기준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물려놓고 길을 잘 닦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살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밖에 없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어이거니와 하나님